자,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공부한 것이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도 좀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 대 성령 충만이라는 소주제로 이번 시간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령 침례 대 성령 충만이라는 그런 소주제로 이번 시간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침례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이제 은사주의자들 잠시 말씀하시면서 성령 세례, 성령 침례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구별하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은사주의자들입니다. 1차적으로 그들은 침례라는 단어 대신에 이 세례라는 말을 씁니다. 세례는 뿌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또 뭐 용어만 틀리면은 뭐 그런 대로 봐주겠는데 성령 세례를 말하면서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또 별개의 경험이다. 별개의 체험이다. second experience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성령 세례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특별한 체험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성령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령 침례라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특별한 경험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의 표현에 따라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이제 그 증거들이 나오는데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되고 신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신유, 치유 이런 이제 은사들이 생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은 아주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완전한 오류이며 마귀가 그 배후에서 사람들을 속이는 아주 교묘한 속임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 침례는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체험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 침례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구원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성령 침례를 받은 겁니다. 영적 침례를 받은 것이에요. 예, 결코 구원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특별한 체험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오전에도 이제 목사님께서 그 은사주의자들 중에서 러크만 목사님이 구원받은 사람도 많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는데 그 다음에 그게 다가 아니라 이제 이 방언을 하게 되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어린아이들을 만들어서 제대로 믿음도 성장하지 않고 마귀한테 미혹돼서 전혀 성령의 열매를 맺기는커녕 악령의 열매들만 맺고 있는 그런 현실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 침례가 성령 충만이 아닌 이유는요, 구원이 성령 충만이 아닌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 충만, 성령 침례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오해와 오류들을 좀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많으니까 은사주의자들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권능으로 아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하니까 이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성령 세례에 대한 이제 그 핵심 교리라든지 또 이 핵심 교리를 둘러싼 많은 이단 교리들 이런 것들 이번 시간에 살펴보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이는 몸은 하나이면서도 많은 지체들을 가지고 있으며 한 몸의 모든 지체들이 많다 해도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 역시 그러하시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들어보세요.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12절 13절 연결되어 있는데 12절에서는 몸은 하나이면서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며 한 몸의 모든 지체들이 많다 해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역시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지체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3절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한 영에 의하여 우리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13절은 자, 12절에는 우리가 읽어보시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 그죠? 여러 지체가 있어도 여전히 하나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몸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을 갖고 계시지만 여러 지체들을 갖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13절은 우리가 읽어본 바 이것이 영적 침례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영적 침례. 이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게 되는 것이 영적 침례인 성령 침례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그리스도의 몸과 연관해서요,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이제 들어와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이 침례교 신부주의자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침례교 신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지역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장합니다. 지역교회,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지역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다른 지역엔 다른 지역교회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런 가르침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또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 그런 이단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침례교 신부주의자들이 또 이상한 가르침이 어떤 게 있냐면요, 침례자 요한과 함께 침례교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이 안 되죠. 요한이 침례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처음 시작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요한이 침례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그때 처음 시작되었다. 그런데 침례자 요한은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증거구절 보고 갈게요. 요한복음 3장 한번 열어보세요. 침례교 신부 중에 참 이상하죠. 주장이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특정 지역교회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제 침례자 요한이 침례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처음으로 시작했는 한 장본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침례자 요한과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보세요.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라.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죠.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목소리로 인하여 대단히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므로 나의 이러한 즐거움이 실현되었도다. 그러면은 침례자 요한은 신랑의 친구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라고 침례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침례교의 시작은 침례자 요한이고 또 침례자 요한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시작됐어. 이런 이상한 이단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냥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무너뜨려진다는 말이죠. 자, 거기 이제 지역교회인 침례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또 한 가지는요.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안에는 사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영적인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 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파, 종파 이런 거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 복음을 듣고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일지체가 되고 하나의 지체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12절, 13절, 근데 13절에 이제 영적 침례인 성령 침례가 나왔죠? 이 13절에서 성령 침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이 나오는데, 이 13절과 연관해서 두 개의 이단 교리가 또 등장해 있어요. 첫 번째 이단 교리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은사주의입니다. 이 영적 침례, 곧 성령 침례,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의 이제 용어로서 성령 세례가, 이제 성령 세례가 두 번째 이제 받게 되는 아주 특별한 체험이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그들이 주장한다 그랬죠. 그렇게 특별한 체험을 한 증거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기를 쓰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방언을 누가 잘하냐, 누가 더 오래 하느냐 이런 식으로 경쟁까지 붙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걸 본 적은 없었고 유튜브에 하는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올려놨더라고요. 아주 정말로 충격이었습니다. 그 짓을 왜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본인들도 모르고 마귀 들린 증거들을 갖다가 서로 앞다퉈가지고 자랑스럽게 올려놓은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이제 방언은 외국어잖아요. 그런데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모든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속박된 자, 노예든지 자유인이든지 간에 모두가 영적 침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뭐예요? 성령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침례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성경에 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에 목숨을 걸고 있으니 큰일 난 일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일단은 그 성령 세례라는 것은 이제 잘못된, 그들이 주장하는 성령 세례의 개념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고,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 방언이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양보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방언을 합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방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방언이 이제 은사잖아요. 그래서 은사주의 하는 건데, 이 고린도전서 12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12장 10절 11절 볼게요. 아주 정직한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뭐 대단한 지력이라든지 어떤 대단한 어느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이라든지 판단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겸손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읽어보면 돼요. 다른 이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이 주어지고, 다른 이에게는 예언이 주어지며, 다른 이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이 주어지고, 다른 이에게는 다양한 종류들의 방언들이 주어지며, 다른 이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이 주어지느니라. 다르니 나오죠, 그죠? 사람마다 다르게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방언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방언도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 뒤에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거기서 쭉 보시면은 이제 성령의 명백하게 나타나심이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주어지니 모두가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성령님의 명백하게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성령님을 드높여주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잘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은사주의자들은 본인이 그렇게 잘한다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방언을 갖다 그렇게 했고, 몇 시간을 했고, 뭘 했고, 어떻게 한다는 말이죠. 아니죠. 그건 본인만 더 높여지는 거잖아요. 본인만 교만해지는 것이고. 이 성령님께서 명백하게 나타나시면 모두가 유익을 얻는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주어지는 것이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 제일 먼저 말씀부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 믿음, 치유, 쭉쭉쭉 나오고 저 뒤에 방언이 나옵니다. 그렇죠? 방언은 또 외국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너무도 가슴 아프게 그냥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방언으로 드러난다 하면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이상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성경대로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방언이 뭡니까? 외국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방언은 외국어에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가 방언한 것도 아니었어요. 제자들만 했잖아요. 그렇죠? 예, 제자들만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았지만은 방언을 하지 않고도 영적 침례인 곧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거 우리 각자가 증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방언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둘러싼 두 번째 이단 교리는 뭐냐면요. 극단적 세대주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들어보신 분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이제 나중에 이런 주장하는 자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요, 이제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요, 에베소서 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4절 보세요.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바로 이와 같이 한 몸과 한 영이 계시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와 한 하나님 곧 모두의 아버지께서 계시느니라.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이제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보시면은 4장 특히 5절에 보시면은 이제 영적 침례가 나옵니다. 근데 한 침례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한 침례라는 영적 침례인 한 침례를 갖다가 계시를 받았을 때까지만 물침례가 있고 사도 바울이 이 한 침례, 영적 침례에 대한 계시를 받은 이후부터는 물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주장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잘 없죠? 그죠? 예.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이것도 앞에서 다 공부했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 양심의 고백으로, 그죠?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물침례를 갖다 물에 잠기는 침례, 뿌리는 거 말고요. 이런 것들을 받는다는 것이었는데, 예, 제일 먼저 순종한다 했고, 그죠? 구원받은 다음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받는 것인데, 이제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에베소서 4장 5절 이후로는 물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물침례를 안 줍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물침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장도 틀린 것이 왜냐하면은 에베소서보다 먼저 기록된 책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에베소서보다 먼저 기록됐는데, 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거기 뭐가 나옵니까? 영적 침례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영적 침례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침례인 성령 침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같은 책, 그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물침례를 준 기록이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 보세요. 같은 책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내가 크리스푸스와 가이우스를 제외하고 너희 중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았음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니. 이 사도 바울이 침례 주지 않았단 말입니까? 아니죠. 잘 보세요. 크리스푸스와 가이우스는 자기가 물침례를 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맞죠? 어떤 이도 내가 나 자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영적 침례를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물침례를 줬습니다. 크리스푸스와 가이오스에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의 사도행전 4장 이후로는 물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도 완전히 틀린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로 다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적용하고 바르게 나누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 그 각 이단들의 홈페이지라든지 그들이 주장하는 데 가서 글을 보세요. 거기도 다 뭐가 나온가요? 성경 구절 다 나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가보세요. 그거 다 성경 구절 다 나옵니다.
엉뚱한 데 붙여놔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이제 시험할 때 성경 구절을 언급했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렇죠? 예. 성경 구절을 언급했단 말입니다. 마귀도 성경 구절을 사용합니다. 네. 항상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그렇게 했듯이 이단들도 성경 구절을, 성경 기록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시 이걸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 침례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교리가 나오는 그 대목을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돌아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성령 침례를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14절부터 볼게요. 14절부터. 자,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22절까지. 이는 그 몸이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지체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겠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그 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냐? 그리고 만일 그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겠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그 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냐? 만일 온 몸이 하나의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겠느냐? 만일 전체가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몸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린 대로 지체들 곧 그들 각자를 몸 안에 두셨느니라. 보세요. 그 몸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린 대로 지체들 곧 그들 각자를 몸 안에 두셨느니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 지체로서 특정 역할, 특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나 어떤 은사와 어떤 재능과 어떤 성향과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각자를 몸 안에 두셨다고 지체들 각자를 몸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두신 것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그렇게 배치해 두신 것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샘을 내거나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풀이 죽거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지문이 같은 게 없잖아요.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데 더 불만 가질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왜 내 마음, 그건 본인 기쁨을 찾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예. 남의 걸 가지고 샘낼 필요도 없고요. 남의 거 보면서 자신이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남을 보면서 내가 우쭐해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모두 하나의 지체라면 그 몸은 어디겠느냐? 아, 손이 멋있다고 발도 손으로 다 바꿔버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예. 눈이 좋다고 귀자리에도 눈이 달려있고 입에도 눈이 달려있고 아마 굶어 죽을 겁니다. 예. 그렇죠? 안약만 넣어야 되니까 넣으려면. 자, 그렇죠? 만일 전체가 듣는 곳이라면 냄새 19절. 그런데 만일 그들이 모두 하나의 지체라면 그 몸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그들이 많은 지체들이나 그럼에도 오직 하나의 몸만 있느니라. 21절. 그런즉 그 눈이 그 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할 수 없느니라. 다시금 그 머리가 그 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할 수도 없느니라. 여러분 발이 얼마나 소중하지 아십니까? 발. 못 걸으면요 정말 건강이 급속도로 이렇게 나빠집니다. 예. 냄새나고 막 이렇게 막 각질 있고 뭐 무좀 있는 발이라고 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발을 잘 가꿔야 되죠. 예. 못 걸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죠?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잖아요. 22절 이뿐만 아니라 몸에서 더 나약해 보이는 그 지체들이 훨씬 더 요긴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추셔서
각자의 이제 지체들을 그 몸에 배치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요, 이 말씀요, 이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이 말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말씀도 돼요. 그러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말씀은 사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모든 성도가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성령 침례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은사주의자들 혹시나 들으신다면 성령 침례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알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오늘 반드시 잘 깨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의 지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들이 있죠. 실제로 이제 지역교회 내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각 지체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믿음의 분량도 달라요. 죄와 단절하는 정도도 다릅니다. 아직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여전히 담배를 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 안 돼서 이제 완전히 죄에서 회복되는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 기도회에서. 그렇죠. 어떤 아이는 이제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시니까 12살짜리 소년은 금방 돌아다닐 수 있었잖아요. 근데 청년은 앉기까지만 금방 할 수 있었고, 나사로 같은 경우는 누가 도와줘서 이 둘러쌌던 그 이제 붕대 같은 것들을 다 풀어줘야만 했거든요. 도움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갖다가 하는 그 내용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의 막 3명, 4명 몫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한 명의 몫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한 사람의 몫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이 아는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럴 필요도 없고, 또 많이 아는 사람이 자기만큼 못하는 다른 지체들을 보면서 왜 저거밖에 안 되면서 스스로 우쭐해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본인이 잘 나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주님께서 더 잘 역사해 주시도록 더 나은 환경을 제시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의지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어쨌든 그렇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지체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몸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한다는 것, 각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제 27절에 나왔죠. 17절에 이제 모두가 다 눈이라면 다 눈처럼, 아니 귀나 입이거나 아니면 손이면서 눈처럼 살고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손이 눈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입이 귀처럼 살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치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또 이제 귀만 있고 코는 없다고 냄새도 못 맡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다 자기 역할들이 또 기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사도 바울 같은 분들, 요한 웨슬레 같은 분들, 피터 러크만 목사님 같은 분들만 있으면은 교회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분들 사이에도 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그 사람들만 있으면 완벽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결국에는 그렇게 다양하고 존귀하게 보이는 것, 덜 존귀하게 보이는 것, 볼품없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 조화롭게 배치시켜 두신다니까요. 교회에 아주 이렇게 잘 주님을 잘 섬기고 모범적으로 사는 지체가 있다고 해서 나는 저런 지체만큼 안 되니까 사실 나 하나쯤은 없어도 상관없겠지. 나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요. 여러분 각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 그대로도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고, 또 교회 내에서 필요한 존재고, 또 그 쓰임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잘못 살고 있는 그 동안까지도요. 여러분이 잘못 살았던 그 경험들은 나중에 또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위로가 되는, 그리고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 그것을 위해서 일부러 타락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과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내가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교회에 필요 없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는데 발이 없는 거와 똑같아요. 아니면 발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자,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서 이런 관련 찬송들 있잖아요. 주님의 팔을 의지해서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서 우리가 걱정이 없고 두려움도 없다 이런 식의 찬송을 부르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를 때 더 나은 경지로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그 찬송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팔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분의 지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훨씬 확 와닿죠, 그죠? 예. 우리가 주님의 팔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주님의 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지체니까요. 자,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보여주는 대목도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성경 구절 차분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그분의 신부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사가 있어요. 창세기 2장 23절. 그러자 아담이 말하기를, 자, 예수님께서 보통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나의 뼈들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라. 그녀는 여자라 불리리니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신부에게 너는 이제 나의 뼈들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표현 아시죠? 이게 예수님께서 그분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는 나의 지체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죠?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너는 나의 뼈다. 나의 몸의 일부다. 그렇죠? 나의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의 살이다. 나의 지체다. 나의 몸이다. 몸 하면 살과 뼈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부에게 너는 나의 지체다라고 말하는 대목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보셨듯이 그분의 기뻐하시는 대로 그 지체들을 갖다 몸 안에 두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 각각은 모두가 자신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몸 전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이제 잘 보셨어요? 준비되셨어요? 예,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라는 것들, 그죠? 그분의 살이고, 그분의 뼈고, 그죠? 그분의 팔이고, 그분의 눈이고, 그분의 귀고,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지체라고 하셨는데, 자, 에베소서 5장 23절 한번 열어보세요. 성령 침례로 들어가게 되면요, 구원받는 거라 했잖아요, 제가요. 구원받을 때 성령 침례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구원은 우리가 영원한 보장을 갖다가 이제 증명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평소에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았던 말씀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3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셨죠. 그죠? 예,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런즉 그분께서는 그 몸의 구원자이시니라.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분께서는 그 몸의 구원자이시니라. 몸이 누구예요? 교회고 지체들이고 여러분들입니다. 성령 침례로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분의 몸을 구성하고 그분의 몸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세요. 자기 몸을 떼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 영원히 보장되는 구원이에요. 그렇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보여주는 위대한 말씀이 또 에베소서 5장 23절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 침례는요, 그러니까 구원은 물론
구원의 영원한 보장까지 내포하고 있는 영적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자체가 구원받았단 말이고 그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성령 침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제 다 연결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성령 침례와 또 성령님의 전으로서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게 성령님의 전이라는 것이었죠. 우리 각자 성령님의 전이 된다는 것,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성령 충만을 이제 이렇게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성령님의 전이 됐다는 것, 성령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것, 성령 침례로 여러분들 성령 침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의 그 몸 안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전이 됐단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해 볼까요? 어떻게 연결해 볼까요? 자, 성령 침례라는 것은 영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각자의 몸이 성전이 됐다는 개념은 우리 육신이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갖다가 두고 얘기하는 이 측면에서 우리 육신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지.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전이 되었다는 것은 육신적인 측면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리스도인은 물리적인 몸을 가졌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영적으로 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를테면은 뭐 이렇게 비교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우리가 지금 우리 주일학교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를 갖다 이제 설명을 할 때 2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내가 타국인들과 순례자들 같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자,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성도가 타국인들과 순례자들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타국인들과 순례자들 같다. 자,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말한 거예요? 이 지상의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봤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타국인이고 순례자들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 보세요.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타국인들과 순례자들 같다고 그래놓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타국인들도 아니요 외국인들도 아니니 오직 성도들 같은 동료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그럼 성경이 서로 모순되고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에베소서 2장 이 19절 말씀은 이제 하늘의 입장에서 이 지상이 아닌 하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국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그 세상 지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타국인이고 순례자들 같이 살아가는 거다. 결국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개념과 구원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개념도 결국은 한 가지인데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뭐 이제 성전이 됐다는 것과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 갖다가 둘 다 이제 그 별개의 그것으로 또 이해를 해주셔도 되고요. 예.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더 구분을 확실히 할 수 있게 됐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 침례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영적 침례를 가리키는 것이다. 성령 침례가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 침례와 다른 성령 충만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자, 성령 충만의, 이제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성령 침례가 이제 어떻게 되어지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가 일지체가 되었고, 이런 얘기들은 이제 앞에서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모퉁이 돌 기초 성경 공부는 쉽다는 기초가 아닙니다. 알았죠? 예?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닦는 기초입니다. 알겠죠? 어떤 미혹이나 어떤 속임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기초를 놓는 과정입니다. 쉬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너희로 인하여 또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자, 보세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너희로 인하여 또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 침례는 구원받을 때 일어난 일이고 구원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이미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 침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침례라는 말은, 침례란 baptism. 침례라는 말은 어떤 것 아래로 잠긴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 아래로. 반면에 충만이라는 말은 이렇게 풍성하게 증거하고 융성해서 안쪽을 가득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충만과 침례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넣는 것,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을 증득해 해서 가득 채우도록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뭔가를 채운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이에요. 들어와서 내주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너희는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느니라. 우리 구원받는 순서가 다 나옵니다. 그렇죠? 약속의 거룩한 영, 성령님이시죠? 인장을 받았느니라. 그 거룩한 영은 값없이 치러진 그 소유를 구속하실 때까지 유산의 보증이 되시어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이르게 하시느니라. 자, 그 소유를 구속하실 때까지 우리 유산의 보증이 되신다는 말, 이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모두가 휴거되는 보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게 뭡니까? 그 소유를 구속하실 때까지라 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 몸이 이제 휴거될 때 우리가 구속받지 못한 몸이 이제 구속을 받는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휴거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그 근거로서 우리 안에 탁 보증이 되시는 그 보증물이 되는 그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성령을 쉽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떠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면요, 구원받은 성도, 성령 침례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 하나 빠짐없이 휴거되게 됩니다. 왜? 이것이 그 증거 구절이에요. 1장 14절이. 값이 치러진, 우리 값 주고 사셨다고 했잖아요. 연결되죠? 우리 배웠던 말씀. 그 소유를 구속하실 때까지
우리 유산의 보증이 되시어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시게 되고 거하시게 되고 구속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그 유산의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휴거됩니다. 예, 끝. 뭐 잘 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지체에 대한 이제 교리를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주님을 잘 섬기면 휴거되고 커트라인에 못 들어서 좀 잘 못 섬긴 볼품 없는 지체들은 그럼 지상에 남겨지는 겁니까? 그게 무슨 휴거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다 같이 다녀야지. 발은 저기 놔두고 지상에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셋째 하늘 가요. 그런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보존, 구원자라고 하셨잖아요. 몸의 구원자라고 하셨잖아요.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이, 이 점이 의미하고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이렇게 간과하거나 경시하시면 안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일단은 성령님께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코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 구절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너희로 인하여 또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더욱더 어떻게 돼요? 증대되시고 융성하시고 더욱더 그로우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점점 커지고 점점 융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 우리를 가득 채우겠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구원받을 때 우리가 성령 침례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어 있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은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그냥 함께 하숙생처럼 사시는 것이 아니에요. 옆방. 옆방에 성령님 사셔. 저기 문간방 쪽으로. 예. 아니, 근데 너무 배가 써야 되는 공간이 너무 많아서 저쪽에 구석에 반지하로 들였어. 본인은 방 여러 개를 다 쓰면서. 예.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주님께 방을 가장 크고 가장 좋은 방을 내어드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방을 다 내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그거 다 쓰면서 주님을 하숙생, 예. 그죠? 예. 취급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어느 방에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은요.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그냥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형성되셔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의미하는 바가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서 육신적인 나의 자아가 융성하고 있는 것이고 나의 자아가 가장 좋은 방을 쓰고 있는 것이고 가장 넓은 방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성령님께서 점점 더 융성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방을 다 쓰고 계시는 것인지 가장 좋은 방을 쓰고 계시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예. 어제는 성령님께 좋은 방 내었는데 내가 저기 반지하 방 써보니까 좀 불편해. 성령님 그동안 편하셨죠? 그래서 방 바꾸고 본인 방 뺏어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주님께 내어드리든지 성령님께 내어드리든지 본인이 왕노릇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점점 더 형성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 사실 그리스도가 아닌 나머지 모든 것들 대 그리스도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양상들 자 고난 시험, 유혹,
죄, 친구, 가족, 배우자, 목사, 선배, 이웃 등의 사람들이 점점 큰 방을 차지하고 있는지, 자신의 동의로, 아니면 성령님께서 점점 더 융성하고 계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최우선 순위를 두고 늘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직시해보라,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과 박해는, 고통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안타까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왜 이래 비참하지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셔밖에 안 나옵니다. 왜 그걸 허락하셨고 왜 그것을 보내시고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슬픔과 고난과 문제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자기가 겪고 있는 온갖 불행과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도 안 들어옵니다. 설교도 안 들어옵니다.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다 안다고 그럽니다. 다 알죠. 머리로는 다 알죠. 적용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픔과 슬픔과 스트레스에 집중하지 말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육신적 자아를 어떻게 쇠퇴하게 하고 계신지를 바라보셔야 돼요. 왜 육신을 쇠퇴하게 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융성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침례자 요한복음 3장 30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30절. 요한복음 3장 30절.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퇴해야만 하느니라.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Increase, decrease. 아시죠? 예, 성령님하고 연관지어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는 increase 하셔야 되고 나의 육신적 자아는 decrease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융성하셔야만 하고 나는 쇠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시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나는 nothing. 나는 제로가 돼야 돼요. 나의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은 내가 nothing이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자신의 어떤 자기 개혁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소재해서 마귀가 들어오는 공간을 마련한 말이 아니죠. 내가 nothing이 된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everything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100%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안전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가장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상태예요. 네. 그죠? 불교하고 다릅니다. 네. 불교는 비우라 그러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채우는 겁니다. 불교는 비우면 깨끗하게 비우면 뭐가 들어오는지 아는 마귀가 들어옵니다. 악령이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것들이 못 들어오고 다른 것들이 비집고 이제 공간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옛날에 우리 어떤 불교를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인 동료 선생님이 저한테 기독교나 불교나 비슷하지 않냐 그러길래 제가 그 말씀 해드렸어요. 완전 다릅니다. 비우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채우라고 그럽니다.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라는 거. 그런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이사야서 40장 한번 열어보세요. 실질적으로 증거를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속들이 어떤 종류고 어떤 수준이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돌봐 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 40장 15절 보세요. 보라, 민족들은 양동이 속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여겨지는도다. 보라, 그분께서는 섬들이 매우 작은 것 같이 들어올리시는도다. 민족들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집단이잖아요. 민족들,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모은 것도 양동이 속의 한 방울 물밖에 안 됩니다. 뭐가 그리 잘났습니까? 뭐가 그리 특별해요? 내 살 하나도 없다니까요. 17절 보세요. 그분 앞에서 모든 민족들은 없는 것 같도다. 또 그분께서는 그들이 없는 것, 곧 헛것보다 더 못하게 여겨지시는다. 없는 것, 헛것까지만 돼도 좋은데요. 헛것보다도 더 못하게 민족들을 여기십니다. 그러면 그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 한 명은 헛것보다도 더 못한 것보다도 더더욱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천한 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예? 뭘 그래 내세울 게 있어요. 보면은 정말로 기가 찹니다. 이렇게 저 준비하면서 보면서 기가 차더라고요. 예. 난 내가 그래도 좀 되는 줄 알았어요. 그죠? 예. 나는 내가 하늘의 별인 줄 알았어요. 벌레만도 못한데. 그렇죠? 네.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그렇습니다. 예.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고통과 고난을 보내실 수 있어요. 예.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이 고난과 징계와 박해를 통해 쇠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융성하시도록 해주십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융성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성도의 삶에 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성도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딴 것에 신경을 쓰고 딴 것을 바라보고 딴 것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융성하시지 못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을 주시하고 합당하지 않은 것들로 자신을 채우고 있을 때 그 성도는 영적으로 참으로 위험하고 취약한 상태가 되고 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단지 여러분 안에 이제 이렇게 살고 함께 사시는 하숙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인이세요.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여러분들.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에 그냥 큰 방 하나 내어드리는 것도 끝난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융성하시도록 해드려야 돼요. 증대하시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예. 누구한테 달렸어요? 우리 각자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의 권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가로막고 있는 건 본인 자신이에요.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기도 시간 한번 가질까요? 예.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입니다.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성령 충만. 이 강물,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 구절에도 많이 나오고. 자, 성령 침례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회적인 사건이라면요. 성령 충만은 어떤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이어져야 되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의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성령님은 한 사람의 성도의 내적 영역을 넘어서지 않고 그 안에만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얘기했는데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그 다음 단계를 제가 잠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갖다 성령님께서 우리 내부에서 가득 채우셨다 이제 생각합시다. 여기서 넘실대기만 할 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넘어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빌립보서 2장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나타내는 거잖아요. 연결되죠? 성경 구절 다 연결되죠,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는 그 성도 안에서 먼저 충만하시게 되고, 그리고 점점 더 충만하시고, 과도하게 충만하시게 돼서, 그리고 결국에는 풍성히 흘러 넘치셔야 됩니다. 흘러 넘치시고,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한 설교자가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이 넘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은 성도들의 마음이 막 이렇게 고양되고 흥분되고 끌어넘치고, 그렇죠? 주님한테 무릎을 꿇게 되고 결심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 것들이. 예.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주고 결심을 하게 하고 찔림을 주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입니다. 그 성도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사람이 말을 할 때요, 숨도 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프니우마, 그 숨, 바람은 영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갈 수도 있고요. 인간의 영이 나갈 수도 있고, 악령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바이블 빌리버 선포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람의 입으로부터 성령님도 나가는 겁니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구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목도 보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20장 22절 보시면은, 그리고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친히 그들에게 숨을 내쉬셨으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쉰다는 말씀을 굳이 성령님께서 기록해 두셨죠. 그렇죠? 예, 성령을 받으라.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성령님의 이러한 속성, 충만하시고 흘러 넘치시는 이런 속성을 또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한번 열어보세요.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셨듯이 그의 배에 살아있는 뭐가 나옵니까? 물의 강들이, 살아있는 물의 강들, 그러니까 뭐 생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도 있죠, 그죠? 자, 살아있는, 생수하면은 그냥 시원한 물 뭐 이런 게 느낌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생명이라는 것을 좀 더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그죠? 예. 생수하면은 이제, 우리가, 거기, 한 단어로 되는데, 영어도 living water. 두 단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흐르랴.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그분을 믿는 자가 받게 될, 뭐라고 말씀해요? 강들을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물의 강들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님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살아있는 물의 강, 배에서 살아있는 물의 강들을 흐른다는 것은 마치 어떤 겁니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가득 채우고 흘러 넘치셔서 밖으로 계속 솟아나는 물의 강이 살아있는 물의 강이니까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밖에 흘러나갔다 해가지고 성령님께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강물로 제시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요, 이사야서 44장 말씀과도 연결이 돼요. 이사야서 44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4장 3절. 이사야서 44장 3절. 이는 내가 목마른 자 위에 물을, 메마른 토양 위에 큰 물들을 부어줄 것이기 때문이라. 연결이 되죠, 그죠? 예. 내가 너희 씨 위에 나의 영을, 너희 후예 위에 나의 복을 부어주겠노라. 자, 그래서 큰 물을 부어줄 것이라 하면서 그 다음에 나의 영이라고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44장은 요한복음 7장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물과 큰 물들, 주님의 영과 그분의 복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은요, 목마른 자 위에 물을 부어주신다는 것, 그리고 메마른 토양 위에 큰 물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목마른 자는 사람 한 명, 개개인이잖아요. 그런데 메마른 토양 위에 큰 물들을 부어주시는 것은 어떤 지역을 염두에 둔 말씀처럼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경주 포항이야말로 영적으로 완전히 마르고 말라 비틀어진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이 지역에도 영적으로 목마르고 갈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가 모퉁이돌 침례교회라는 이 지역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 지역에서 영적으로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역교회를 세운 우리의 사명은 또 그들을 향한 사명은 또 어떤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분명합니다. 우리 각자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계속. 충만해서 그것이 그 살아있는 물이 흘러 넘치도록. 그래서 목마름과 갈증으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물을 떠서 그 사람들을 먹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많고 그 성령 충만한 그 영들이 흘러 넘쳐서 살아있는 물이 솟아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은 목마른 사람들은 마시러 올 것이에요. 샘물이 걸어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물 찾는 사람들은 아무리 멀어도 이악 물고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교회 찾아오신 분들도 그래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출발은 어디서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더 융성하게 하고 나의 육신적 자아는 점점 쇠퇴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게 하셔서 우리 이 성령님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